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저는 요즘 제 삶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작은 일들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무엇이 나를 지배하며 여러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느끼고 있는데요. 참 제 마음속을 보면 볼수록 왜 이렇게 볼품없고 추잡스러운지 씁쓸하고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온갖 탐심에서 비롯된 생각들은 저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나 자신에게 함몰되어 주변 상황을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요즘 저는 제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다시금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내 기준에 의해 스스로 정죄하며 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느끼면서 이것이 얼마나 저를 괴롭히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밀 이삭밭을 지날 때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며 예수님께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듣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율법에서 보지 못하였느냐며 도리어 이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어서 그렇다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안식일을 행위로 지키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님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곧장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의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안식일에 이러한 이적을 보이시면서 오늘 본문의 앞절인 31절과 32절에서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즉 행위적인 올바름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중히 여기는 행위적 예배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며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행위가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 없이 겉 행위만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를 비방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악한 자라고 하시며
그들의 입으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이들은 율법의 기준에 따라 철저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 행위를 하며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너무나도 올바른 신앙적 삶을 사는 자들이기에 누군가로부터 비방받을 만한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도리어 악하다고 하시며 이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악뿐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적하시는 마음의 악은 다름이 아닌 마음속에 있는 온갖 탐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죄 없고 악한 것이 없다며 행위적 바른 모습으로 자신의 선을 주장하면서 예수를 비방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악한 정욕과 탐심밖에는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면서 그런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신앙적으로 선한 것을 말하는 하나님께 충성된 올바른 자들처럼 보이지만 실상 참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욕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모습을 현재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 본다면 이럴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의 기준, 세상의 법적 기준, 또 내 양심이 만들어 놓은 기준 등 다양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열심을 내어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런 기준들, 또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기준들을 통해 나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십자가로 인도하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더욱더 율법을 강화하며 하나님께 나를 있는 그대로 드리지 않고자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드린다는 것은 곧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더러운 정욕과 탐심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추악한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처럼 선한 기준을 통해 나를 바로 세우며 열심히 자기 자신을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는 자들이기에 오직 겉행위만 보고 나의 선함을 판단하고 결정짓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양심의 선함을 따라 그것이 악한 줄도 모르고 내가 선하다며 우기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양심의 선을 따라 좋은 나무인 척하며 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입으로 선을 말할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제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겉으로 선한 말을 하며 상대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말들을 해왔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으시고 또 제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러 번 했던 고백들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에게는 연천에서 떡집을 운영하시는 엄마가 계시고 또 위로는 3살 터울의 오빠가 있습니다. 4년 전에 이제 오빠가 결혼을 하면서 엄마가 오빠에게 집을 해서 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었던 분노와 시기 질투가 정말 불일 듯이 일어나면서 제 자신의 주체가 되지 않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늘 항상 엄마를 보면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키우시고 또 아직까지도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었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 친오빠에 대해서도 오빠를 보면서 잘못 형성되어 있는 그런 성격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가슴이 아파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런 저의 마음은 정말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고
오빠가 결혼함과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분노, 그리고 오빠에 대한 시기 질투가 살벌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희 친오빠를 헐뜯기 시작했고, 오빠가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도 엄마에게 고자질을 하면서 오빠의 악함을 증명하고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엄마의 재산을 욕심내며 속을 드러내는 오빠를 보며 욕하는 내가 사실 올바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속은 그러면서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엄마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며 말씀을 전하는 꼴이라니 참 이제야 보면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최근까지도 지속이 되어 있었고 결국 하나님은 제 마음의 악, 내가 원하는 그 탐욕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내가 부모의 재산만 탐하는 정말 부도덕하고 양심 없는 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은 제가 그런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밀어붙이시면서 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에 있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빠에게 흠잡고 있던 것이 사실 저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인정하는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내 자신을 모두 무너뜨리는 것과도 같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서든 그 욕구를 직면하지 않고 애써 아닌 척하며 고개를 돌리고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런 자가 아니라는 양심의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뿌리에 두고 더 이상 나를 양심의 판결로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선한 척하며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악뿐이라면 결국 마음에 따라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정욕과 탐심뿐인 본질상 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말씀을 통해 전하십니다. 나를 인정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긴 하지만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한다면 도리어 참된 마음의 자유와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도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여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믿음 안에서의 자유를 느끼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성김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정말 쳐다도 보기 싫은 악한 것만 보이시나요? 만약 그러한 것이 보인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나의 존재를 오늘도 바라보고 인정하며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기쁨을 누리는 하루를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